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초라함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불확실성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도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저도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18년 동안 이 노갈레 쓰기를 똑같이 한결같이 퇴근을 했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제가 빨간불에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큰 SUV가 저를 갑자기 들이받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차가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떤 차냐면 바로 페이오프 된 차. 할부가 끝난 지 채 1년도 안 돼서 그 차를 폐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4주 뒤에 제 아들이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한 번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었는데 한 달 새에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났고 차를 한 번도 폐차시킨 적이 없었는데 한 달 새에 차를 2대나 폐차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저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던 비행기가 갑자기 불시착해서 수많은 인명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큰 산불이 나더니 그게 주택가로 번져서 하루아침에 수만 채의 집이 잿더미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중병이 들었다는 것을 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이 잘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다치고 지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붙들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까지 돌아보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이런 일이 없어도 주님 따르는 삶 참 만만치 않은데 왜 이런 일까지 나에게 주시는 건가?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신앙생활 조금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아무 일 없이 잘만 지내는 것 같던데 왜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대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서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베단이라는 곳에 살던 가정들이었습니다. 베단이는 그 지명에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도 이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아마 이곳이 나병 환자 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당시에 부정하게 여기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을 만큼 그 베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주 가난한 동네가 바로 그곳이었던 겁니다. 즉 나사로의 가정은요, 이미 베다니에서 이 가난 때문에 힘들게 또 어렵게 살던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선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발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더라라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그만큼 그들은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면서 빈궁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5절을 보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없는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뭔가 좋은 일들로만 가득해야 되는데, 그만 가정의 기둥인 나사로가 병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병이 점점 악화되더니 급기야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한 마음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이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있는 바산이라는 지역에 계셨는데, 그곳은 그들이 있던 베다니에서 걸어서 한 나흘 정도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급하니까 급하게 그곳까지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낼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동안 그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고, 어떨 때는 직접 가보시지도 않고 먼 거리에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처음 보는 사람도 고쳐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러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치료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게 아니라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신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들의 관심사는요, 이 병이 낫느냐 마느냐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관심사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병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하시더니 머무르시던 그곳에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버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요, 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와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그렇다고 고쳐주실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아마 저 같으면요, 이건 배신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날 수 있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만약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병이 낫느냐 마느냐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것에 삶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어땠을까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병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지금 이 병을 고침받고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아내하고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이 안중근 의사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홀로 되신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고 슬하에 어린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전혀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고작 30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당신이 풀려날 겁니다. 사형은 면하게 될 겁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독립이 가장 소중했던 안중근 의사에게는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당신의 희생으로 독립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는 의연하게 자신의 죽음 앞에 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그의 삶이 여기에서 죽든 어찌 되었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소중했다면, 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오늘 당장 죽더라도 내가 부요해지는 것보다, 내가 강건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이 병으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영광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가난으로 압박하고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미 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땅에 다 있다면, 하늘을 보지 못해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위협 앞에서요, 우리는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리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진정한 힘과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냥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병들고 아파지고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우리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누구나 우리 자녀들에겐 좋은 것 주고 싶죠. 그런데 좋은 것 준다고 하면서 정작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잘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데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오는데 왜 내가 힘들어지는 건지, 왜 내가 이 순간에 아파하게 되고 왜 실패하고 어려워지게 되는지, 그 모든 일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의 의미를 담아주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로하시고 아무리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완전히 다르니까 위로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하나님 없이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결국 매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늘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말 많이 들었고 우리 찬양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주 영광 많이 하셨죠? 3부 예배 때는 특별히 영광이란 찬양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영광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결국 이 병 때문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결국 죽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사로는 이 병 때문에 결국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고, 그래서 장례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무덤 앞에 가보니까요, 이미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아무 의미 없는 병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집에 모시고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의미 없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는가 싶어서 사람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눈먼 사람은 잘만 고쳐주시더니 왜 이 사람의 병은 고치지를 못하셨습니까? 라고 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하시더니 기도하신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방금 숨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병을 심하게 앓다가 나흘 전에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몸이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가 정말 일어서더니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이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죠. 이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 사람이라면 절대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권세, 그것을 손쉽게 좌지우지하는 능력,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완전하신 거룩하심,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 행할 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게 되는 그때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예와 존귀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나의 영광 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진 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니까 급기야 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든 뭐든 다 사그라지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란듯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작점에 병든 나사로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셨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버티고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실 거라고 기대하셨습니까? 그 꿈과 기대가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그 꿈과 기대가 어그러져서 불행하신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바랬던 것들이 나의 영광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남다른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의 능력과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삶, 즉 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이뤄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스스로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행하게 여겨지고 어떨 때는 좀 남들이 좀 이거라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나의 영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만드는 세상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파했던 겁니다. 그렇게 목말라 했던 것이고 그렇게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의 가난을 통해서도, 너의 실패를 통해서도, 심지어 너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이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요,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내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나는 내 어머니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고 결국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 충분한 거 아닐까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